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 태에 둘러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고리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디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겉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아름답게 꾸며진 에봇의 앞에 흉패들의 보석과 또 그 보석을 어떻게 정교하게 수놓고 그 보석 12개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금태로 둘러서 고정시키고 또 그 금태를 만들고 그 정교한 수를 놓기 위하여 하나의 또 아주 특별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 금으로 실같이 금실을 만들어서 그 깨를 수를 놓는 그러한 정교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굉장히 정교하게 고안되어지고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최고의 기술이 녹아들어 있는 그리고 가장 값진 보석이 달려 있는 아름다운 최고의 패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쩌면 패션 감각이 그 제사장 안에 제사장의 옷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광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그보다 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드신 대로 다 너무나 좋아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아주 소중한 존재, 사람이란 존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특권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 세계의 섭리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이것이 우연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근원을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에 이 놀라운 그 첨단 과학과 기술과 엄청난 능력이 가능한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만들고 왜곡하고 있냐 하면 우리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뻥 하고 생겨서 빅뱅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진화가 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근거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남겨주시고 이 말씀에서 이것을 누가 이렇게 창조했는지를 알려주셔도 믿고 싶지 않은 우리의 교만함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을 어디에서 더 아름답게 하셨냐면 우리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과 비교해야 할 옷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옷, 그 첫 번째 옷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하고 내가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어진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입었던 옷은 그냥 나뭇잎으로 자기가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주요 부위만 어떻게 좀 가린 그냥 그러한 옷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좀 가리고 싶었으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 상태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그것은 더 견고한 의미의 소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어떤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집에 옷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택하고 곧 입고 올 정도로 우리가 옷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때 당시에 함버로도 입고 살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헤어지고 달아서 옷 하나의 그 의미와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 제사장의 옷만큼 화려하고 멋진 옷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더 멋진 옷 선택해서 옷을 입는 게 오늘 내가 누구 만나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맞는 옷을 입고 오겠죠. 결혼식장이 있으면 그래도 정장 가는 날이면 정장으로 제일 예의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갈 것이고 내가 오늘 그냥 혼자 편하게 있는 날이라면 또 운동하러 가는 날이라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겠죠.
옷을 입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양한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옷에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나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 자체에 성소의 원래의 기능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사장의 옷에 아름다움으로 다 그 치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오늘도 보면 보석을 달았는데 보석을 다는 이유가 그 값비싼 옷을 액세서리를 이렇게 달고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뭐 멋진 보석을 다는 이유는 그 가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 보석이 얼마짜리인가를 알고선 그것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다이아 반지가 얼마나 크게 생겼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으면 그게 얼마쯤 되겠는가를 생각하고 자랑도 하고 또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거죠.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이 달려있는 그 상징적인 보석들 12개가 4줄로 3개씩 12개의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 12지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그 모습을 담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 제사장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오늘 제사장의 옷과 같이 의미 있는 옷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어떠한 옷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양복과 무슨 원피스, 투피스 같은 그러한 옷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고.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하고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역할도 달라지고 의미도 있고 정체성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 서 있을 때 그 제사장은 성소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그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소중하고 고귀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는 존재로 그렇게 서 있는 자아입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에봇과 그 흉패를 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것이 이 성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존재가 그 대제사장이에요. 그 옷을 입고 준비되어진 그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순번대로 잘 준비되어져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혹시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자예요. 그 지성소에서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옷인 거예요. 대표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서 그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그 보석들은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무지개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언약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서 그들이 지금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옷에 담겨 있는 그 아름다운 보석과 함께 언약을 담아서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무지개 언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전에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뒤로도 수도 없이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를 범했어도 그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인간의 악함을 원래 알고 있었지. 이제 다시는 헛된 기대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아야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게 무지개 언약의 의미예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시는 거예요. 물심판하신 증거예요. 무지개는. 우리는 그 무지개 보면서 꿈을 이야기하고 멋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요즘 다른 목적으로 그 무지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무지개의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하는 마치 유월절의 의미와 같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하나님께서 건너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대제사장의 정교하게 수놓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옷, 언약이 담겨 있는 옷,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2지파의 이름과 보석이 담겨져 있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도 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예배할 때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제사장의 옷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더 나아가서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그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화려한 멋있는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 그 대제사장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혀진 그 옷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그 옷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옷이 없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심지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 그것도 하나의 옷처럼 표현해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옷을 벗고 나중에 우리가 새 육체를 입는 것도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부활의 옷도 그렇게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 그 제사장의 그 옷의 그 아름다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그 동일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수놓고 그 보석들이 달리고
그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 향기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옷을 덧입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수치와 내 자아를 덮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옷 입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분명히 거룩하게 살 거예요. 함부로 어디에 갈 수 없고, 함부로 무슨 말 할 수 없고,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성도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옷, 오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소중한 옷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성소의 그 모든 기능을 담아낸 옷을 입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소중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선것처럼 성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인으로서 내가 부끄러움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로 이제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기도할 때 코로나가 지금 또 굉장히 또 극성을 피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이 오늘도 또 갱신됐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